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길 위에서 예수님 말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평안은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확증하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증언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예. 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왜 그곳인가? 왜 이 가정인가? 왜 시대인가요? 라는 모든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알고 모이게 하셔서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바램과 기대와 뜻과, 그리고 삶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겉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아멘. 그 소유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 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하나님 소유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드러낼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또한 예수를 살고, 또한 예수를 들어올리고, 또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힘든 그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에베소 교회, 어찌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탄식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예. 니콜라당, 예, 니콜라, 니콜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름이 은혜 복이라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이 니콜라로 말미암아, 니콜라당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교회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예, 교회가 지금 아프면, 교회가 지금 힘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으며 또한 어디서 지금 어긋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 은혜의 첫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며 생명의 현장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성결함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떠다요? 잊어버렸다. 버렸다. 버렸다. 시작. 한번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시작점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모여서 그의 행위와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과 그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1984년 4월 24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예요. 아멘. 교회의 시작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교회의 기초가 은혜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쌓아 올리는 이 세움도 은혜이며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살아 움직이는 숨결 또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시작점이 이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러면 뭘로 대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이 교회의 시작점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너질 때 그리고 흔들릴 때 그리고 아파할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예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지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나타나고 그것이 자랑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우리 은혜의
사전적 기본 의미는 이래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갖는 감정, 이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즉, 이 사전적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갖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에 안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독특해요. 사전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게 기본적 의미라고 해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 위험할 때나 어려울 때에 그 돕거나 구하여 줌, 그것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본적 의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구분을 해놨어요.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지금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분명히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정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자, 우리 8절에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받게 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버리며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뭐예요? 바라고 구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였더니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뭐예요?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 지금 무엇이냐면,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놨어요.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삶의 방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다시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원함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뭐하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허물이며 죄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 말씀이 불편해요. 내가 방금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그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 육체의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과 내 육체의 바램과 내 육체의 욕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갔는데, 그 삶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은혜는 이제 무엇으로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서 우리 4, 5,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 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내 바램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은 죽었다. 죽은 거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살림받은 우리가 옮겨진 곳이 있어요. 옮겨진 것이 어디냐면 6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구별을 해요. 우리가 보는 유형적인 저 하늘과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 있는 이 유형적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과 세상이 있는데, 그 하늘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에요. 죄, 허물로 말미암아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이는 영, 그 사탄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백성으로 구분할 때 뭐예요? 하늘과 세상,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던 삶의 모습, 내 육체의 바램과 원함과 그리고 소망과 기대와
애씀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원하는 이 진노의 자녀의 삶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늘에 앉히시니 옮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먼 데 있었대요. 구별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은 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뭐하다 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먼 데 있는 것은,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은, 먼 데 있는 삶은 뭐였던 거예요? 내 원함,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그것으로 기쁨, 그것으로 승리, 그것으로 자유, 그것으로 평안,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삶은 밖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요? 거기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정의 내렸던 내용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의 삶과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에 대한 부분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었다 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버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더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나타내는, 그리고 바라는,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각,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사업이, 내 일이, 내 원함이, 내 바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에? 말을 못 하시네.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이냔 말이에요. 하늘에 앉히시다. 우리를 어디에, 밖에 있던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안은 어디에? 하늘이에요. 이 안의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왕과 주인과
그리고 그 모든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나타낼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졌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은혜. 이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 어때요? 감격이 있어요? 아멘.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실눈 뜨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으시면 자, 원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의 305장이에요. 이 305장은 우리 영어예요. 이 영어 원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Amazing Grace예요. 우리 미국에는요, 우리 나라마다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가가 있는데요, 제2의 국가라 할 정도로 많은 이 모임이나 그리고 행사나 그리고 어떠한 집회에 있을 때 항상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그 정도로 이 제2의 국가 할 정도로 이 부르는 이 찬양인데, 우리 지금 305장 몇 절로 돼 있어요? 4절. 하나 둘 셋 넷. 제가 4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존 뉴턴 목사님이 작곡하셨던 그 가사는 6절입니다. 6절.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작죠? 작지만 제가 자,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1절, 2절의 가사를 우리 오른쪽 존 뉴턴 목사님이 영국 분이십니다. 한글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그 원문의 그 영어를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지금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번역을 하면서 우리 이 음악에는 또 이 곡에는 음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 담고 있는 이 뜻을 함축해서 또 이렇게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은 우리가 방금 앞에 나눴던 은혜의 이야기를 해요.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오른쪽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한때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네. 우리 앞에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성경에 지금 오늘 나눴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러면서 2절에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2절에 은혜가 내 마음에 경외를 가르치고 그 은혜가 내 두려움을 거두었네. 내가 처음 믿던 그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였던가. 여기에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처음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무엇을 지목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졌으며 내가 처음 믿던 그 시간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라고 지금 이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절, 2절 우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그 첫 만남과 첫사랑의 그 현장에서는 이 가사 한 절을 못해요. 한마디를 못해요. 왜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고맙고 너무 벅차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한 내용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3절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 여기에 보냐면 내가 지금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주님의 은혜라를 지금 우리는 한글 가사에는 뭐라 하냐면 이 뒤에다 놔요. 뒤에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풀어요. 3절, 4절, 5절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올무를 지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끝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니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을 약속하셨네. 그 말씀은 내 소망의 보증이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분깃이 되시니 육신과 마음이 다 쇠하여 이 땅의 생명이 다할 때 나는 장막 안에서 누리리 기쁨과 평화의 생명을. 자, 지금 우리는 뭐냐면 3절에 이것을 찬양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내가 뭔가 얻어지고 내가 뭔가 유익이 있고 내가 뭔가 풀어지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 근데 내가 지금 여전히 현재에도 막혀 있으면, 닫혀 있으면, 답답하면, 아프면, 외로우면, 힘들면 3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에 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의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뭐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아멘. 오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세워지고 고쳐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이 은혜를 뒤에 두는 이 삶의 습관 때문에 정작 가지고 있는 은혜의 힘과 이 은혜의 능력과 그리고 이 은혜의 기쁨과 이 은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볼까요? 육신과 마음이 다 쇠하여 이 땅의 생명이 다할 때 나는 장막 안에서 누리리 기쁨과 평화의 생명을.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수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뭐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뭘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만드신 바라는 이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창작자가, 예술가가, 이 작곡가가, 그리고 그 작을 만드는 작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리고 그 예술을, 그 그림을, 그 음악을 만드는 이 행위를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드신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만드심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처음에 밖에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승리, 자유, 평안이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며, 이것이 시민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지키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겠다? 본향, 그 영원한 장막,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땅. 아멘. 이 만드신 바, 만드시는 과정, 만드시는 역사 속에 있으니 또다시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이 불신자, 그리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의 삶으로 또다시 흔들리지 말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래요. 자, 오늘 보시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가 나타낼 것이 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9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가졌고 내가 뭘 했고 라고 하는 나의 자랑과 나의 역사와 나의 치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공로들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오늘 읽으신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심이라.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창세기를 저희가 거의 다 이제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 그런데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셔요. 요셉의 이야기. 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 교훈 주는 게 뭡니까? 네? 왜요? 이거 유치원 때부터 들었는데요, 우리. 한 번도 교훈 받은 적이 없어요?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무총리. 어려움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사람들과 막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그러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교훈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다, 내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견뎌라, 참아라,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 아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 국무총리 되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았던 요셉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강하게 한번 성경에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진짜 요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상처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 갖게 된 고통이 뭡니까? 미움이요? 미움 정도가 아니죠. 요셉이 당한 그 고통을 미움 정도로 두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죽였습니다. 형들이 죽였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셉이 나타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들이 해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웅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웅덩이 하니까 조그맣게 빠가지고서 좀 밀어넣은 다음에 겁주고, 야, 다시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속에서 요 정도나 아니면 키 높이 정도 이렇게 해서 움푹한 이 웅덩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웅덩이는 무엇이냐면, 그곳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든지 아니면 농사를 하든지 물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덜 노출되기 위해서는 입구가 작아야 되고, 많은 양을 모으기 위해서는 안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파다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항아리예요. 그런데 웅덩이 요만큼 파겠어요? 아니죠. 크게 팝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곳에 큰 골이 되어져 있는 이 웅덩이 속에 형들이 던졌어요. 살아올 수 있어요? 미움 정도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움푹 파진 곳에 툭 밀어넣어가지고서 막 겁주고 꼼짝 못하게 해서 겁박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그 안에 공포와 그 안에 절망과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제로되어 있는 그 죽음에 처한 상황에 요셉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형들 중에 이 루벤, 마지는 이 죽음, 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루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저렇게 지난 한 상인 무리들을 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요셉을 우리가 팔자라고 해서 그것을 제안한 이 형제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가지고서 팔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상단에, 그 상단은 어떤 상단이냐면 노예 상단이에요. 노예 상단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목숨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떨어졌고, 또한 그가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가닥, 그가 기회를 보고 복수하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애씀과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반드시 찾아서 당신에게 갚아주겠다는 이 보복의 뿌리까지 뭐예요? 완전히 잘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기초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죽임과 그리고 이 물건으로 팔려져 있는 이 삶, 그 상처, 그 원망, 그 분노, 이 세상이 어떻게 치유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바꿔줘요? 우리 형제들 간이나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삶속의 관계들, 에? 그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서 죽일 정도의 그런 상처는 아니잖아요. 에? 물건 취급 안 하여서 그 두 번 다시 그 싹도 자라지 못하게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치료는 뭡니까? 마음의 의지요? 택도 없어요. 고쳐본 적 없어요. 상담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여러분 계셔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약물입니다. 약물. 그 약물의 향이 뭔지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그 기관과 그 신경과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잊혀지게, 좀 약해지게. 이게 유일한 상처 치유의 세상의 방법이에요. 의지요? 애씀이요? 내 마음의 수양이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 너보다 잘 알잖아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만날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누군지 알아? 당신들이 죽였던 요셉이야. 나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가치 없는 무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재료로 만든 나 요셉이야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밝힙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밝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계속 울어요. 계속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판 걸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 상대를 반응하여서 그것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요? 요셉의 수고요? 요셉의 애씀이요? 요셉의 수련이요? 요셉의 노력이요?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난 것이니까 탁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이 함께함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요셉도 예외는 없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예요. 예수로도 말미암은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죄로 허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면 내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형들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시기하여서 미워서 나를 죽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을 우리 누가 증언을 하냐면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그 보디발이 뭐라고 증언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요셉이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나쁜 감정과 상처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의 그를 기쁘게 여기사 국무총리 되겠다는, 왜 이 은혜의 편지와 이 복음의 편지를 만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때로 말하면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아멘. 이걸 뭐 하라고요? 보여라,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사명이 교회예요. 이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게 못하게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아닌 것 버려요. 은혜 아닌 것 버려요. 복음 아닌 것 버려요. 생명 아닌 것 버려요. 거기 힘 없어요. 거기 지혜 없어요. 거기 능력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에 없는 평강이에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회복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참 예배.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존 누천 목사님의 이 3절 4절 5절 이 고백과 같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만드신 바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이라.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며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